산 위로 물이 간다. 그러면 산 위로 물이 갈 수 없으니까 내용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내 발 아래에 구름이 떠 있다.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렁이가 하늘을 날아가는구나.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처럼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마조 스님이 속나 안 속나 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겠죠. 근데 남전 스님이 속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그러니까 죽 나눠주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통속은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를 묻는 것은 아니죠. 알면서 물으니까. 그러니까 남전 스님 또한 속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이것을 그렇게 말하죠. 통속은 무엇이냐? 이 또한 법이고,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이 또한 내용이 아니고 법이고. 지금부터 2025년 8월 10일 마조록 제40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통속의 일. 남전보원이 대중에게 식사로서 죽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통속은 무엇이냐? 남전이 말했다.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마조는 곧 그만두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달 구경 했고 이 통속의 일입니다. 만남의 인연 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전보원이 대중에게 식사로서 죽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이 일화는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속은 무엇이냐? 남전보원 스님이 대중에게 식사로 죽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통속은 무엇이냐? 식사로 죽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죽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걸 알면서 통속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전이 말했다. 통속은 무엇이냐 하고 마조 스님이 물으니 남전 스님이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조 스님은 곧 그만두었다.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내용을 보면 또 옛날에 중국에서 그 마조 스님과 남전보원 스님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저절로 머리가 휙 돌아가서 이해가 됐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말은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 통속에 죽이 있다는 걸 알면서 통속은 무엇이냐 하고 물었고, 그러자 또 남전 스님은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입을 다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입을 다물고서 말한다고 했죠. 또 그렇게 말하니 마조 스님은 또 곧 그만뒀다. 알아들었으니 뭐 안 속으니 그만뒀겠죠. 상대방이 속지를 않으니. 근데 이런 이해는 소용이 없고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었다 해도 그건 이해일 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이해는 공부가 아니다라고 하느냐면 이해한 것은 이해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릿속의 내용 아닙니까? 이해한 내용, 생각, 아는 거, 아는 내용. 그 아는 내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분별에 속지 않는 것하고는 이해를 했다 하면 그것은 분별에 속은 것이죠. 예, 분별에 속은 것이지, 그러니까 분별을 따라간 것이지, 뭐 우리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었다 하면 그거는 그럼 된 거죠. 이해가 되었으면. 근데 이 법에서는, 공부에서는 이해가 된 것은 뭐 아무 소용없는 걸로 칩니다. 아무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속은 거다. 너는 분별에 속은 거다.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가 부언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계속 말을 따라가면서 속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전 보온이 대중에게 식사로서 죽을 나눠주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통속은 무엇이냐? 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알면서 통속은 무엇이냐 하고 물었겠습니까? 통속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통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속지 않는다 하는 머리가 휙 돌아가서 이렇게 또 적절한 대답을 하겠죠. 내용에 속지 않은 말을 따라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대답. 그 또한 머리가 돌아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살아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통속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면 그런 대답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탁탁탁 두드린다든가 이 질문과 무관한 대답을 한다든가 그런 대답들도 하시겠지만 그것도 살아있는 대답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또한 그런 머리가 휙 돌아가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 하는 것은 살아있는 대답이라 하는 것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살아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면 어떤 대답을 해도 살아있는 대답이고 정말 살아있지 못하다면 어떤 대답을 해도 죽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한마디 해보십시오 할 때 선문답 같은 또는 자기가 말을 따라가지 않은 것 같은 대답을 한다고 그게 제대로 대답했다고 여기셔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즉 어떻게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아니라 정작 정말 자기가 살아있느냐, 딱 그 하나로 되어 있느냐, 둘이 없느냐, 그겁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 겁니다. 근데 그런 물음에 대해서 그 말을 따라가지 않은 것 같은 대답을 한 거라고 여기는 법우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제대로 대답한 거다 라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그 또한 살아있는 대답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중요하지. 진실로 자기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건 뭐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했다, 통과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통과를 진짜로 통과를 하려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연연하지 않고 이 정작 평소에 정말 자기가 하나로 되어 있느냐, 뭐 자기가 하나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방편의 말입니다만 그것만이 중요한 거죠. 또 일화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물었습니다. 남전보원 스님이 통속은 무엇이냐고. 아니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통속은 무엇이냐. 남전 스님이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이제 그 마조 스님의 질문에 대해서 남전보원 스님이 분별을 떠난 대답을 했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입을 다물고서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속은 무엇이냐?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지금 또 다들 요 말을 따라오고 있을 텐데 그러면 또 그것도 말을 따라 쏟고 있는 겁니다.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내용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입을 다물고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과 같죠. 산 위로 물이 간다. 그러면 산 위로 물이 갈 수 없으니까 내용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내 발 아래에 구름이 떠 있다.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렁이가 하늘을 날아가는구나.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처럼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마조 스님이 속나 안 속나 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겠죠. 근데 남전 스님이 속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그러니까 죽 나눠주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통속은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를 묻는 것은 아니죠. 알면서 물으니까. 그러니까 남전 스님 또한 속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이것을 그렇게 말하죠. 통속은 무엇이냐? 이 또한 법이고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이 또한 내용이 아니고 법이고 법이라는 것은 제법,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일체가 다 법입니다. 이 법을 무엇을 법이라고 하면요, 일체의 색이 다 법인 겁니다. 일체의 분별이 바로 법인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일체의 그 바다 표면의 물 모양이
다 바다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법인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하는 모든 것, 아는 것, 상상하는 것, 마음, 뭐 물질,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이법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이법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 일체가 법이니 법을 나타내고 있다.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일체가 법이니 일체가 그대로 일체 경계가 그대로 법이니 통속은 무엇이냐 하는 것도 법이고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하는 것도 법이죠. 근데 우리는 말 내용을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생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분별에 속고 있는 것을 속고 있는 사람들을 중생이라 하니까 그럼 중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생은 말 내용만 생각하니까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말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입을 다물고서 이게 법인 겁니다.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간다 하는 거나 뭐 저기 꽃이 아름답구나 하는 거나 오늘 보름달이 떴구나 하는 거나 이 노인네가 입을 다물고서 어떻게 말하나 하는 거나 그냥 불이 법인 겁니다. 일체가 다 둘이 아닌 법일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내용만 생각하기 때문에 말 내용에 속기 때문에 그것들은 전부 다 다른 말들이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서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떠나서 그러니까 분별을 떠나는 게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특이한 일이 아니고 분별에 속는 것이 특이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특이한 일이 아니고 병이 난 것이 특이한 일입니다. 병이 난 것이 비정상이죠. 정상과 비정상으로 말한다면 분별에 속고 있는 것이 특이한 일이고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속는 일이 특이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속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비정상인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정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정상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병이 났으면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은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나았으면 이제 겨우 정상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분별에 속지 않을 만큼 공부가 깊어졌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겨우 정상으로 이제 거의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답을 보면서 야 어렵다. 저 옛날에 대단한 마조선사 계셨구나. 남전 보온선사가 계셨구나. 이들의 법은 얼마나 높고 깊었을까. 나는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뭐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상상하면서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초심자인데. 요런 식으로 은연중에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이런 내용을 더구나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근데 이런 내용을 계속 접한 분들은 또 벌써 다 이제 머리로 다 이해가 되어서 그게 문제고
처음 접한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내가 하다니. 나는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데. 나는 이제 갓 시작했는데.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자기 생각, 즉 자기 판단에 속고 있는 거고 나는 이런 내용에 속지 않는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안다. 나는 속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분별을 떠나서 하는 말, 분별을 떠났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처럼 인식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을 떠난다,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분별을 떠나서 하는 말 이런 건 참 어렵겠다. 이 정도 공부가 되기에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필요 없고 쉽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어렵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어렵지도 쉽지도 않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다 자기의 판단이죠. 자기의 판단은 공부에 있어서 자기의 판단은 옳은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의 눈으로 보자면,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다른 말이 하나도 없고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 하나도 없고 다른 느낌이 하나도 없고 다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에만 관심이 있고 분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분별만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일과 저 일은 다르고 이것과 저것은 다르고 이 마음과 저 마음은 다르고 편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당연히 다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르고 생과 사가 다르고 이렇게 알고 있죠. 모든 말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한 잔 먹는 것이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나 졸려서 자는 것이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보고 듣고 느끼는 일체의 모든 것이 불이법이고 불이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뭐 속에서 뭐가 이렇게 쓱 드러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은 원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체에 나타난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일체의 그걸 이제 색이라 하죠. 일체의 색이 바로 공의 모습이다. 공에 나타납니다. 그런 말입니다.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 속에서는 생과 멸이 있죠. 생과 사가 있죠. 근데 법의 눈으로 보면 불생 불멸입니다. 반야심계 나오지 않습니까? 시제법 공상. 이 일체의 법은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은 공상, 공한상이다. 그리고 불생 불멸이다.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생겨난다, 없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서 분별할 때에 존재하는 게 생멸이고 분별에 속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한다, 멸한다, 생겨난다, 없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그러니까 판단할 때 생과 멸이 있지 그렇지 않을 때는 생과 멸이 없어요. 굳이 설명으로 또 하자면 인연 따라 그냥 나타난 것 뿐이지 나타났어도 나타났다 그 점을 찍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났다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한순간조차도 나타났다 할 수가 없다. 있다 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현재심조차 불가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불생불멸이죠. 그리고 모든 법은 공상이죠. 공한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는 생소한 단어라서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말이에요. 현실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러하다. 정확한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산속에 들어가야 거기에 뭐 불법이 있을까요? 거기에 가야 불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산속이나 바다속이나 하늘 위나 저 우주 멀리 어디까지 가든 땅 속으로 들어가든 이거는 그 공간에 무관해요. 시간적으로도 무관해서 끝도 없는 옛날로 가든 끝도 없는 미래로 가든 그것도 불이에요. 시간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즉 판단,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는 걸로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억만 년 전이 지금이고 억만 년 후가 지금이에요. 뭐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게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그런 게 없어요. 공간적으로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실 때나 저 지구 반대편에 갔을 때, 지구 반대편에 여행 가보셨죠? 갔을 때 생각으로는 아, 내가 지금 뭐 유럽에 왔어, 뭐 아프리카에 왔어, 뭐 미국에 왔어. 그건 생각으로 그렇죠. 네,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본능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진 능력이잖아요. 그런 그런 능력으로 그런 능력은 누구나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걸로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 지구 반대편에 왔는데도 그냥 똑같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만 년 전으로 간다 해도 억만 년 전이라는 시간을 넘어왔는데 나는 똑같네? 이럴 거예요. 억만 년 후로 여러분들이 가도 뭐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들은 경계들은 많이 바뀌었겠죠. 모습들이. 그렇지만 근데 나는 똑같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온 거예요. 항상 똑같은 이것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거는 본능적으로는 그냥 알아요.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똑같다는 그거 있어요. 누구나. 근데 하도 아는 것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니까 야, 내가 억만 년 전으로 왔구나. 억만 년 후로 왔구나. 와, 그 지구에서 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구나. 그거는 생각했을 때 그런 판단을 하는 거지. 근데 자기는 같을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자기 몸이 같겠어요? 몸은 변했어요. 몸은 순간에도 변하잖아요. 지금 순간에도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같다 싶을까요? 왜 나는 같아? 이게 왜 이럴까요? 그게 뭐 느낌도 아닌데 뭐 다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느낌이라고 하자면 왜 나라는 느낌은 똑같을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몸이 자기라면 똑같은 느낌이 없어야 돼요. 순간에도 바뀌니까. 근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뭐길래 똑같은 느낌이 있을까? 짧게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도
몇십 년 전과 지금이 생각해보면 마음도 몸도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왜 나는 이 나라는 건 뭐길래 나는 똑같을까? 나는 똑같잖아요. 몇십 년 전에 나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나가 생겼어요. 뭐 그런 느낌 없잖아요. 나가 도대체 뭐길래 나는 똑같은가? 나 똑같잖아요. 나가 뭔지는 부처님도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뭐랄까 항상성, 거기다가 단어를 항상성이라고 붙인다면 항상성이 있는 거예요. 불이가 있어요. 그럼 또 분별심으로 어디에 있냐? 이렇게 찾죠. 분별심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이 항상한 것은 분별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냥 알아요. 내가 미국에 왔는데 나는 똑같고, 내가 없어지고 뭐 다른 나가 생긴 게 아니잖아. 그럼 이 내가 뭐길래 나는 항상 똑같은 그런 느낌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면 나라는 단어에 나름대로 각자 갖고 있는 뜻의 메모리 되어 버린다면 또 그 나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단어의 개념, 이 몸이 나지 뭐 이렇게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몸이 나라면 몸은 순간순간 변해서 아마 지금의 몸은 태어날 때 몸하고 태어날 때 몸은 다 없어지고 다른 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항상 똑같은가? 그러니까 이 몸이 나다 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면 이전의 몸이 다 없어졌으면 그 몸이 나라면 나도 이전의 나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나가 딱 생겼어야지. 근데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그 나가 그 나다. 태어날 때의 나가 몇십 년 전의 나가 지금의 나다. 왜 이럴까? 나가 뭐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깨닫고 못 깨닫고 간에 상관없이 똑같잖아요.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 간에 모든 인간이 이런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뭐 성격이 어떻든 지식이 많든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든 간에 이건 똑같잖아요. 이거는 이미 갖고 타고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거예요. 모두 똑같이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똑같이 그렇게 생겨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을 무시하고 산다고. 무시하고 그거는 간과하고 그쪽은 관심도 없고 분별되는 것만 전부인 양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하면서 또 이 옛날에 이 마조선사나 뭐 남존 보원 스님이나 이 대단한 이 높은 이 어려운 마조어록을 보면서 하는구나. 이런 어려운 법문을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어려운 게 당연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다 이제 분별하는 것에만 물들어서 그쪽에만 관심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이런 어록을 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본래, 본질이라고도 하죠. 본래 자기가 뭐 본래라고 할 것도 없어요. 본래라고 하면 본래는 그랬는데 나는 지금 많이 물들어서 때 묻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라는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렇다고요. 지금 당장 이렇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지구 반대편에 가면 나가 딴 나가 생겼거나 뭐 나가 달라져요.
똑같지 않아요? 보이는 모습만 달라졌지? 들리는 소리만 달라졌지? 시간이 가도 똑같지 않아요? 시간이 갔다, 세월이 지나갔다 하는 생각할 때 얼마나 지나갔다, 몇 년 지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냥 생각, 즉 알을 갖고 판단하지 않을 때, 사실은 생각이라기보다 알미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아는 걸로 판단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뭐가 자기가 변화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공간을 이동해서 멀리 가도 자기가 변화가 있어요. 자기 성격,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느낌 이런 거는 그거는 변하지.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변하는 거지. 그때그때에 따라 나타난 것이지. 그때그때에 따라 나타난 것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배가 고플 때가 자기예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를 때가 자기예요. 그럼 그때 나타난 현상이지. 배가 고파. 지금 내가 배가 고파. 그런데 먹었더니 배가 불러. 근데 배가 고픈 것도 나는 아니고 배가 부른 것도 나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화가 났을 때가 나요?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가 나요? 그때에 따라 화가 나기도 하고 그때에 따라 마음이 편안하기도 한데, 그럼 화가 난 것도 내가 아니고 마음이 편안한 것도 내가 아니잖아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똑같은,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내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이렇고 내가 이렇고 하는 그거는 어쨌든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법은 불이인 거예요. 원래성은 변함이 없죠. 여러분들이 타고난 그 원래성. 태어나서 보고 듣고 익히고 알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는데, 이 몸이 나라고 그렇게 알았죠? 그 안 것은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은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타고난,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그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는 찾을 수도 없고, 근데 나라고 해. 근데 그거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체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경계들이 그게 나이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그것만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일체의 대상인 줄 아는 그런 일체의 경계들이 또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변화가 없듯이. 왜냐하면 그 경계들이 나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 이름은 나 또는 경계 이렇지만 나라고 하는 것 또한 경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경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관찰해보면, 실제로 보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게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미래로 갈 필요도 없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이런 것도 아니고 저 하늘로 가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돌을 많이 닦아야 이런 것도 아니고, 불이에요. 불이 둘이 아니야. 돌을 많이 닦아야 이런 현상이 있다면 그거는 불이가 아니고 이법이 되잖아요. 다른 게 있는 게 되잖아요. 항상 이러해. 원래 이러해. 이건 바뀔 수도 없어. 누가 바꿀 수도 없어. 수행한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야. 수행 안 한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공부를 하고 깨닫고 공부를 한다 하는 이유는 사실이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실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사실에. 눈 감고 있다는 것은 아르마리로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만 뜨면 아르마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타고난 본래의 능력으로 보면 그건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가 똑같이 완벽하게 타고난 본래의 눈으로 보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라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하는 것은 눈 떠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라고 하는 거라고요. 갈고 닦는 게 공부가 아니고 무슨 어려운 수행을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눈만 뜨면 되잖아요. 원래 타고난 거니까. 원래 이미 항상 이러하니까. 그 생활할 때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항상 분별하는 열심히 분별 쫓아다니면서 급급하게 살다가 지금 이 법회 자리에 딱 앉았죠? 그러면 이런 말이 잘 안 들어가요. 그 열심히 분별에만 빠져서 열심히 분별하는 데만 정신없다가 법회 시간이 돼서 딱 앉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법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점점 깊어져서 평소에도 이렇게 산다면 여법하게 산다면 뭐 이런 말은 별것도 아닌 말이죠. 뭐 전혀 대단한 말이 아니고 뭐 당연한 것을 뭐 저렇게 꼭 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한다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평소에도 좀 가급적이면 그 생활하는 것에 빠져서 생활은 전부 분별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분별하는 것을 즐기면서 그 속에서 빨주노초 반환보의 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다양한 경계들, 마음들, 일어나는 마음들, 뭐 그런 것들에 허덕이면서 살다가는 법회 시간에 법문이 안 들어와요. 그냥 계속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계속 그거 빠져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런 식의 베이스에서 이걸 듣기 때문에 그래서 법회 시간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 법회 시간에 공부한 게 힘이 생겨서 법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게 이어져야 돼요. 사는 것에 분별하고 사는 생활에 아무리 그 속에 빠져서 살아도 그거 뭐 별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해도 그거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보니까. 그리고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지나가고 나니 또 다 지나간 일이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생활 속에서 빠질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한들,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다 한들, 아무리 즐겁고 재밌는 게 있다 한들 그거 돌아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심각한 일이 있다 한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다 한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는 데에 마음이 빠져서 그러면 법회 시간에 또 앉아 있어도 이 법문이 잘 안 들어와요. 귀로는 들리겠지만 마음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여기에 많이 있으면 평소의 생활 속에서도 할 일은 하면서도 이 관심은 공부에 법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뭐 조금 좋으면 그냥 그게 그렇게도 좋고, 조금 싫으면 그게 그렇게도 싫고, 그런 상태라면 이 공부 시간에 법문도 잘 안 들어온다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공부를 하면서는 점차 관심이 여기에 많아야 됩니다. 뭐 다른 노력할 것도 없고 다른 노력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많아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많은 것에 관심이 많아야 그게 뭔가 이루어지거나 하지. 관심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사는 일 중에 관심 둘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사는 일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별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들, 관심 가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똑같이 따라가서 마음이 그냥 그런 것들 즐기고 그렇게 하다가 법회 시간에 참여하면 이 법문이 이 마음에 잘 안 들어온다고요. 마음에 자극이 잘 안 된다고요.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받아들이지. 어쨌든 그 말씀도 드렸고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산 위에 물이 갈 수도 있고 산 아래에 물이 갈 수도 있고 뭐 물은 높고 산은 맑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분별에 속지 않고 분별에 따라가지 않는 거다 라고 알고 있으면 그거는 아르마리에 불과하다. 그러면 속는다. 이 변함없는 우리가 그냥 누구나가 다 본능적으로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나라는 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잖아. 나.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냥 태어나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배운 것도 아니고. 그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그냥 나. 근데 나라는 것은 찾아낼 수가 없어. 왜 찾아낼 수가 없겠어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게 다 나니까 나라고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나라는 뭘 찾아낼 수는 없어. 근데 누가 아프면 누가 아프거나 슬픈 걸 보면 내 마음이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생면부지의 사람이어도 일어난 일과 나가 따로 두 개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보이는 경계와
나가 따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들리고 느껴지는 일체의 경계와 나가 다른 게 아니다. 이거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일체의 경계가 그게 아까 그게 법이라 그랬죠? 그게 법이고 또는 그게 나이고 똑같은 거예요. 법이라고 하든 나라고 하든 똑같은 거예요. 온 세상이라고 하든. 그거는 나뉘어져 있는 게 없어요. 분리법이다. 둘이 아닌 법이다. 그럼 일체의 모든 게 그대로 법인데 일체의 모든 것은 나뉘어져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잖아. 일체의 모든 것은 나뉘어져 있는 게 없다. 나뉘어져 있지 않다. 나라고 한다면 그냥 나 하나다. 하나일 뿐이다. 그 상대방이 아픈 걸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나도 아프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별개의 상대방이라면 내가 마음이 안 아파야 돼요. 우리가 손이 아파도 내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도 내가 아프고 발이 아파도 내가 아프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머리만 자기인 줄 알고 있다면 이 손이 아픈데 내가 아파. 그러면 머리 입장에서는 손이 아프면 머리는 멀쩡할 거야. 난 괜찮아. 너 손만 아프네. 이럴까요? 발의 입장에서는 난 괜찮은데 쟤는 아프네. 난 쟤하고 상관없어. 머리로는 그렇게 알겠지만 손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평화를 원할까요? 이 개별적인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도 편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편안하면 자기가 편안하거든. 세상이 고통스러우면 자기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냥 알아요. 그게 그냥 곧 세상과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다른 이름이 나예요. 세상에 다른 이름이 나. 그걸 법이라고 하든 세상이라고 하든 나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똑같은 것을 가리켜요. 하나를 가리켜 하나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다른 모든 경계들은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뭐 눈, 코, 입, 손, 발, 뭐 다리, 허리, 등 뭐 이렇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어디가 아파도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게 다 내 몸이니까.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배워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름에 매여서. 그러니까 구분되는 것, 나뉘어져 있는 것이 진짜로 정말로 딱 나뉘어져 있는 줄 알고 이름일 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름이잖아요. 눈, 코, 입, 목, 뭐 어깨, 발, 다리, 손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어느 것 하나도 나 아닌 게 없잖아요. 똑같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일체의 모든 경계들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도 다 자기인 거예요. 그 어떤 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라고 제가 이름 단어를 하나 써서 말했지만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라고 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라는 이제 이름으로 제가 말을 했는데 자기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자기라는 것 또한. 그래서 그냥 어, 그냥 뭐랄까 인연 따라 놔두고 있을 뿐이다. 흘러간다는 말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뭐 변하고 있다, 흘러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놔툼이라는 말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적절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죠. 정확한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놔두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로 이게 나다 이렇게 딱 알아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내가 어떻고 나 어디 가도 나는 항상 똑같네. 세월이 지나가도 나는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있네. 이러지만 그런 거에는 관심 둔 적 없고 아무도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냥 이 몸이 나다 이렇게 다 그렇게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나 이걸 기준으로 뭐 다 나눠지는 거지 그러면. 분별되는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들 뭐 밤과 낮, 과거와 현재와 미래, 뭐 시간, 공간, 뭐 어떤 느낌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일 저런 일 뭐 모든 게 다 나눠져서 지금은 슬프다. 지금은 뭐 마음이 좀 답답하다. 착잡하다. 지금은 마음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 느낌에 따라서 다 나눠서 그런 다른 마음들이 실존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는 못 견디잖아요. 그 마음이 실존하는 줄 아니까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실존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혔을 때는, 즉 속았을 때는 실존인 것 같아요. 딱 실존하는 것 같은데 속지 않으면, 사로잡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게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도 참 다행이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그게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고 원래 사로잡힐 만한 뭐가 있는 게 아닌데 느낌적으로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 현실에서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로잡힐 만한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막 어떻게 뭐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일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로잡힌 사람이 보면 아니 저거 뭐 그 별것도 아닌데 뭐 왜 저기에 사로잡혀서 저러나. 아이고 그냥 무시하면 될 것을. 아이고 잊어버리면 될 것을.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느낌에, 판단에, 생각에, 아르마리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혔을 때 괴롭죠. 근데 거기서 풀려나면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흔적도 없잖아요. 사로잡혔던 흔적도 없잖아요. 사로잡혀도 사실은 흔적도 없는데 이게 또 희한하게 우리가 느낌적으로 딱 사로잡히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 그런 현상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있지도 않은 것에 속고 사로잡힌다는 게 말이 돼요? 웃긴 일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현상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상이 자연에 있으니까 아, 그래도 다행히 둘이 아니어서 아무리 사로잡혀도 딱 눈 뜨면 내가 있지도 않은 것에 사로잡혔네. 이렇게 되니까 참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딱 눈 뜨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막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하니까
사로잡힘에서 나오는 거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해요.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해요. 많이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습관은 계속 반복해야 바뀌지만 한순간에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 사방은 항상 터져 있어. 나방이 지 판단대로 저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해서 하면서 불에 붙어 있는 거지. 다 터져 있잖아요. 얘가 수행을 해야 그 사방이 터집니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그냥 원래 터져 있잖아요. 근데 지가 지 판단대로 저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니까 그 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 데로나 다 자유롭게 다 날아갈 수 있는데 언제든 어디서든. 응? 마조 어록을 보든 안 보든 얘는 날아갈 수 있는데 안 날아가고 지 아르마리로 거기 붙어서 그러고 있으니 마조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그러고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물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 벗어난다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줄 안다고.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쉬운 일이고 그 속에서 사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이런 사고방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탈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속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인 줄 알잖아요. 해탈이 쉬운 일이고 이 속에서 사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서 사는 것은 익숙하고 해탈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지. 아프게 계속 아픔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힘든 일이에요. 약 먹고 낫는 게 힘든 일이에요. 아픈데도 계속 아픔을 즐기면서 유지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습관이 되어버렸어. 아픔을 견디면서 그 속에서 작은 그 꿀방울에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그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탈 이런 걸로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고 뭐 해탈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뭐 그 본성을 회복한다. 본래성을 회복해서 산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일상에 젖어서 그 분별 속에서 그 감각을 따라다니면서 분별 속에서 이러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인 줄 알잖아요.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보세요. 나방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불에 붙어서 그냥 날개를 파닥파닥 하고 있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 데로나 날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붙어서 그러고 있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아무 데로나 날아가면 되잖아. 허공은 다 트여 있으니까. 그럼 그게 쉬운 일이라고요. 이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단지 하도 평생 거기 붙어서 살다가 보니 얘가 거기 붙어서 사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 그래서 그 힘든 것을 계속 하면서 산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거기 붙어 있어도 약간의 즐거움이 있겠지. 응? 해외여행도 가고 뭐 명품백도 사고 뭐 즐거움이 있겠지. 자식이 뭐 이렇게 효도도 하고 그 붙어가지고 그런 즐거움 때문에 아무 데로나 다 날아갈 수 있는데 아무 데로나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는 관심도 없고 아무 데로나 다 날아가면 대자유라는 것 자체에는 그냥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거기 붙었으면 살았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는 건데 정작 그러고 사는 게 힘든 일이에요? 아무 데로나 날아가는 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어떤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답시고 굳이 힘든 걸 선택해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뭐. 뭐 인생 뭐 다 누구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모두 중생들이 그러고 사니까. 그냥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나방들이 그 불에 붙어 있는 나방들끼리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고 붙어서 사는 거 하고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 데나 날아가는 게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대자유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 왜 그런 저기 다른 종교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얘기 들었는데 항상 네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이거요. 네 마음의 문만 열면 된다. 항상 두드리고 있다. 이게 그게 그런 말이에요. 항상 사방은 다 열려 있다. 아무데나 다 대자유다. 원래 타고났다. 원래 이렇게 생긴 먹었다 다. 여러분들이 뭐 고생해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니다. 고생해서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고생 수행해야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상 두들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항상 기회가 있다. 지금 당장 항상 오래 공부하고 도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항상 그래서 돈오예요. 돈오. 순식간에 언제? 지금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어떻게 해야 결과가 온다 하는 것은요. 분별 세상에 살아온 우리의 사고방식이고요. 진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항상 열려 있어요. 그 나방이 무슨 노력을 해야 어떤 수행을 해야 허공이 막혀 있다가 열리나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이 나방이 뭔가 많이 노력을 하면 이 사방이 터지나요? 본래 터져 있잖아요. 본래. 이미 원래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본래 터져 있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그 나방들이 불에 붙어 있으면서 높은 건물도 짓고 발달도 거기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발전도 시키고 뭐 이렇게 보람 있는 일도 하고 그 붙어서 살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거기 이제 고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다 터져 있고 내 마음대로 날아가도 원래가 대자유야 라는 것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 다 그런 것은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냥 항상 거기 붙어서 고생하고만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보람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 뭐 좋은 일도 하고 기업체도 만들고 정치도 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활동도 하면서 이 나방들이 거기 붙어서 삶의 보람을 찾으면서 살고 있는 게 이 나방들이 그렇게 살아서 될 일이에요? 허공은 원래 다 터져 있는데 거기 붙어서 그러고 고생하면서 살아서 될 일이냐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아무데로나 날아가도 대자유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 나방은 비유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별심의 노예로만 살다가 보니 모든 사람들이 분별심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그냥 원래 이런 게 전부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괴로울 때는 한 번씩 거기 불에 붙어가지고 이제
괴로울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도 해보기도 하고 뭐 또는 산매에 빠져보기도 하고 콕 붙어가지고 괴로우니까 산매에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괴로우면 산매에 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다 터져 있는데 붙어 있으니까 괴로운 거지. 붙어 있으면서 산매에 빠져 본들 그러니까 아무 데로나 날아가면 산매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 붙어 있으니까 산매가 필요한 거지. 거기 붙어서 산매에 들어가 봤자 아무 데로나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산매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방이 하고 휘리릭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은 산매가 필요 없어. 그죠? 뭐 일어나는 마음 뭐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필요가 없어. 뭐 그런 짓을 왜 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겠지. 근데 붙어 있으니까 뭔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자보기도 하고, 등을 땅에 안 눕히고 자보기도 하고, 뭐 막 해보는 거예요. 왜?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왜 불편해? 다 터져 있는데 그거 모르고 거기 붙어 있으니까 불편하거든. 그래서 놓아라 라고 하죠. 놓아라 하는 게 뭘 놓으라는 거냐. 네 판단대로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그거에 의거해서 사는데 그 알고 있는 아르마리가 잘못된 거다. 그럼 뭐 잘못됐으면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알아도 아르마리는 다 잘못된 거다. 아르마리는 너를 마음의 감옥에 가둔다. 그러면 다 날아다니면서 이 나방이 사방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도 다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가서 찾아서 먹고 뭐 물이 있으면 가서 먹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분별에 매이지 않고 분별하고 사는 게 우리의 본래 성을 회복하는 건데 그 갇혀 있다가 보니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보니 뭔가 고생해서 어려운 수행을 해야만 여기서 벗어나겠지? 자, 부처님이 벗어난 분이다? 야, 저런 분을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얼마나 몇 겁을 닦으면 저렇게 되겠느냐? 하고 애초에 시작도 하지 못하고 다른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우선 부처님한테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기도해서 좀 복을 좀 받아야겠다 한다든가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나라는 존재 내가 감히 나는 중생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깨우치겠는가 저 위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부처님처럼 내가 어떻게 감히 깨우치겠는가 하고 부처님은 깨우치고 나서 야 여러분들도 나하고 똑같다. 여러분들도 깨우쳐봐라. 둘이 아니다.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깨우치는 것은 순식간에 깨우칠 수 있다. 잘 들어봐라 하고 법문을 하셨죠. 그런데 듣는 우리는 우리 사고방식대로 아니요. 제가 감히 부처님처럼 깨우치다니요. 건방지게. 그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 그럼 부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잖아. 안 듣는 거잖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중생의 특징. 안 듣는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자기가 옳다고 한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겸손한 것 같죠?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깨우친 선지식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기도 깨우치는데
아니요. 어떻게 감히 저 대선사인 마조선사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나는 이제 초심자인데.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초심자다, 중심자다, 자기 생각. 그냥 그대로 말을 잘 듣는 게, 물론 뭐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들도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분들이 벌써 고정관념적으로 나하고 마조선사는 다르다. 그렇게 딱 벌써 여기고,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마조선사의 창조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조선사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마조선사도 창조해내고, 남전 보원 스님도 창조해내고, 백장회 스님도 창조해내고, 다 어디서 창조해내요? 자기가 창조해내고 있다는 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안목을 안 키워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르마리 속에만 가두어지는 이런 그런 우리 교육, 뭐 그렇게 그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배우고 살아왔으니까 지금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은 때는 없어요.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나는 지금 늦어서 이러는데, 그것도 그냥 지금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래도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하면 되지.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나이 타령하더라고. 늦었는 앱. 아이고 젊은 사람들 좋겠다. 그거는 지금도 관심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젊어서 공부를 시작해서 좋겠다. 좀 그러고 있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을. 그런 것들 다 쓸데없는 생각이죠. 관심이 오로지 법문에, 법에, 불이법에 있으면 뭐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그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랍시고 하고 있는데, 공부랍시고 하잖아 이거를. 공부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부랍시고 하는 거지. 무슨 뭐 뭔가를 막 공부해서 막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해봤자 이 나방이 평생 불에 붙어 있다가 에이 원래 허공은 터져 있네. 이게 뭐 공부를 막 해서 그렇게 해서 얻을 결과인가요? 그러니까 이 나방이 아무 허공으로나 날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앞시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뭐 공부를 해서 날아가나요? 못 날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자꾸 어쩌다가 한번 휘리릭 날아왔더니 와, 내 평생 저 불에 붙어서 사느라 힘들었는데 원래 다 터져 있었네. 아무 데나 날아가도 되네. 여기는 먹을 것도 많고 고생 안 해도 되네. 마음에 고생할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불에 가서 휘리릭 또 거기 붙어서 사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한번 또 날아왔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또 거기 가서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는 저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끔. 습관적으로 저기에 가지 않게끔 되려고. 그걸 공부랍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뭐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거창한 어마어마한 게 있어서 우리가 본래 타고난 것이 아닌 갈고 닦고 연마하고 참고 뭘 이겨내고 해야 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산을 막 다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타고난 건데 대자유는. 근데 저기 붙어서 사는 교육을 받고 그렇게 습관이 돼버려서 원래 타고난 이 허공을 그냥 날아가도 되네 하는 겨우 그거 하나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 마치겠습니다.